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번성하여 자신의 나라에 위협이 될까봐 애굽의 바로 왕은 온갖 무거운 노동과 억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며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압제로 인해서 그 괴로움을 참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셔서 애굽으로 건너가서 20세 이상 레인을 뺀 장정 60만 3,550명을 유아와 레인과 중단 잡적을 포함해서는 적어도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어 언약의 땅으로 행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우상과 죄악이 만연했던 애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모든 영역에서 억압받고 공격받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만연했던 지난 시간,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예배를 금지당하는 종교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문장입니다. 2022년 6월절 절기는 4월 15일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4월 23일 토요일 마치게 됩니다. 6월절이란 한마디로 재앙이 넘어간다, 지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over, 히브리어는 베삭, 헬라어로는 파스카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족 식구를 따라서 어린 양 한 마리씩 취하여 집에서 잘 간수해 두었다가 지나가는 절기인 유월절날 그 어린 양을 제물로 죽이고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우슬초에 찍어 해가 지기 전에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짐을 꾸려서 어깨에 짊어지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신을 신고 양을 불에 굽되 머리에서 내장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구워서 온 식구가 나누어 먹으라고 명하셨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노연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며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짐승의 먼저 난 것을 시작해서 임금의 장자와 감옥 속에 있는 죄수의 장자까지 모두 다 죽임에
애굽 전국에 애곡하는 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악착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장자가 죽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신속하게 애굽을 떠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세상의 심판과 재앙의 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요 응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잡아서 머리에서부터 내장과 발까지 다 구워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원을 향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자라왔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완벽해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노력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죄의 올무를 씌워서 우리 인생을 늑탈하는 원수 마귀는 고난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 목말라 신음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을 우리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당할 때까지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양심의 임반과 문설주의 피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와 죽음을 감당한 어린 양을 머리부터 내장과 발끝까지 모두 불에 구워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급하게 떠날 사람처럼 먹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주 아래서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런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우리 위에 아낌없이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정케하며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의가 되고 생명이 되며 축복이 되는 보배로운 피가 된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청산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와 자범죄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모두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며 압제를 받아 영혼, 육 모든 부분에서 눌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영원히 핍박할 것만 같았던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어린 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을 더 이상 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단 한 가지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무뎌지고 화인 맞은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사탄 마귀를 생활과 삶 속에서 떨쳐버릴 수 있고 승리하며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속죄양이신 어린 양이 나와 상관 있음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먹어야만 합니다. 영육이 치료받고 강건해지면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먹고 마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영생을 살게 되는 생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아주 크고 유명한 어느 교회나 유명한 목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역하지 않는다라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의 탈을 쓴 완전 가짜 사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여 제 모든 것을 빨아먹는 짐승입니다. 그 거짓 목사와 선지자를 믿지 말고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 교회는 마귀의 권세와 지배하에 죽은 교회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곳에서만 모든 죄와 허물을 불로서 소멸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한 부분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합니다. 머리, 내장, 다리까지 온몸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몸을 먹을 때 쓴 나물과 함께 불에 구워 먹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타서 구워지는 모습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와 상관있게 보게 될 때, 십자가에 죽어 영원 형벌을 받을 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를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서 떠나지 않던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에서 나를 밀어내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신 것을 내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내 모습을 보아야 나를 얼마나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심장에 절절하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없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육신의 죄로 인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 그대로 온몸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마시고 먹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길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머리부터 내장과 발끝까지 온몸을 먹고 흘리신 보혈을 마실 때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실제로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와 상관이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써야 할 가시관과 내가 수치를 당해야 할 벌거벗김을 십자가에서 보아야 합니다. 나의 손과 발로 지은 죄로 인해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야 할 내 손과 내 발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굵은 못에 손과 팔이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죽음의 고통으로 내가 부르짖어야 할 절규를 목마르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목마른 신음을 내뱉으실 때 나의 그 죽음에 임한 절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뀐 것을 보고 듣고 내 심장으로 느낄 때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부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아담과 후손은 일생 동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서야 겨우 채소를 먹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가시관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후손인 우리가 받게 된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을 통해 우리의 가난과 고생이 우리에게서 옮겨지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니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다달이 열매를 맺으며 부족한 것이 없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 반대는 가난과 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몇 대를 가난하게 살았어도 그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를 얻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7년 환난의 시기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환난의 때 7년을 가장 부유하게 되는 7년으로 바꾼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가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좋은 것입니다. 가난 그 자체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가난으로 인해서 입을 것 먹을 것 있을 곳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며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면 인간의 존엄성조차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세계적으로 멸시당하고 개인이 가난하면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다른 이에게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과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가난과 저주는 십자가에서 칩을대고 사라졌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축복과 부유함을 내가 믿고 바라보며 먹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고 생각이 변화받지 못하면 대속의 예수님을 먹지 못한 사람이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나 매일의 삶은 가난과 저주 가운데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속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을 나와 상관있게 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몸을 내 몸으로 먹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아야 할 그 몸을, 우리의 몸을 그 결박의 자리와 채찍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밀쳐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묶이시고 무서운 갈고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온몸에 살이 갈갈이 찢겨져 떨어져 나가고 고랑이 패이며 혈관과 근육과 관절이 터져 나가고 드러나게 될 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아무런 반항도 소리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는 대속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감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온몸의 모습을 나와 상관이 있음으로 믿으며 눈물로 감격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몸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맞으셔서 산산조각으로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시달리는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노임을 받아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되고 자유케 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병으로 인해 시달리던 마음과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받아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병들어서 불구자가 되거나 처참한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며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질병과 질고를 대속하신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기에 나는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고침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때 가까운 가족이나 의사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올 때에 그 상황을 쓴나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 쓴나물이 내게 쓰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절대로 받은 줄로 믿고 먹고 받아들여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료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신명기 21장 23절 후반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저주의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먹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게 되면 저주로 말미암아 눌리고 빼앗기며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서 인생의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율법에서 노임을 받으며 자유케 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받음으로 인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모하신다면 내 인생의 저주를 모두 감당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먹지 않고서는 저주받아 어떤 열매도 바를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행복과 승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산 소망의 주가 되신 것을 믿고 바라볼 때 이 세상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가난에서 해방되어 부족함이 없는 만나가 임합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복을 받는 인생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몸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받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머리와 내장과 다리까지 온몸을 내가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물에 삶거나 다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에 구워서만 먹을 것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으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령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을 약속하신 가나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지나가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안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언약의 길을 걷는 중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잘못된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징계받을 길로 갈 때가 수시로 다가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과 양심의 경고의 나팔을 울려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언제라도 집어삼키려고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고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과 영혼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회개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생 광야길을 전진하며 나아갈 때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대적으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을 떠나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한 민족이 건너갈 수 있는 배와 다리가 없었습니다. 뒤에는 마음을 굳혀먹은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사로잡아가기 위해서 질풍노도와 같은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하며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서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갑자기 휙 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서 멈춰선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애국 군대의 진이 있는 곳을 가로막고서 대낮을 어두운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불기둥도 애국 군대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로서 그들 앞을 가로막아 버리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너무나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구름으로 시원하게 감싸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대적 애굽의 군대가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밑에 있는 땅을 발로 밟고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기까지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광야 같은 인생길을 행진해 나갈 때 환경과 대적으로 인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진퇴양난의 때가 수시로 다가옵니다. 성난 파도처럼 나를 집어삼킬 듯 달려오는 상황으로 인해 숨이 막히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지속되면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했던 견고한 믿음조차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질병을 앓게 하는 귀신, 이단 사설을 가져다 주는 귀신, 미혹하는 귀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탈을 쓰고 달려드는 이러한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어서 잡아먹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끝났다 라고 이렇게 막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오늘날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때를 직면하게 되면
잠잠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참수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는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으로 하여금 평지가 되도록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의 때가 오히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역전의 때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기적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현실적인 문제와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대적 원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진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십시오.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름 기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 불을 들고 휘두를 때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불방망이에 맞으면 소리치며 도망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가로막고 빼앗고 죽이려고 달려들던 악한 원수 마귀는 성령의 불로 인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능히 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위험한 광야 인생길에서 대적 원수를 이기고 나아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불이 꺼지면 위험하고 죽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는 사막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낮의 햇빛은 모든 것을 태우고 증발시키는 아궁이 불이나 화롯불 같습니다. 그러한 뜨거운 길로 아무런 대책 없이 걸어갔다가는 뜨거운 더위를 먹고 모두 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광야길은 구름기둥이 뜨거운 햇빛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밤은 낮과 반대로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춥습니다. 여러 가지 무서운 굶주린 짐승들과 독충이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밤의 불기둥은 그러한 추위와 짐승들과 독충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두려운 공포로부터 안심하고 행진할 수 있도록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감과 상처와 고통을 받습니까? 옛날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처만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주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현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성령의 불이 임재의 구름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365일 24시간 숨쉬는 것처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날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든 날을 뜻하는 40년 동안 낮과 밤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시간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백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든 길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평강과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위로와 평강을 소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등이 감당할 기름 부음으로 능력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멍에는 꺾이고 묶임이 풀어짐으로 자유한 가운데 만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짐으로 이렇게 우리는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믿음과 용기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활화산처럼 분수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기적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숨 못 쉬게 만드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도 깜짝 놀랄 엄청난 믿음의 용기가 강력한 힘을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넘쳐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솟아오르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길을 돌파하시는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다섯째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덮인 곳에는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바위에서 한 민족이 마실 물이 폭포처럼 나오며 단백질을 공급할 메추라기가 스스로 날아와서 고기를 먹게 합니다.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임하는 곳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핵심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는 곳에서는 기적이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간절히 모셔드리고 기도하며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상관없는 저주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됩니다. 기적이 없다고 믿고 말하고 자신의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안 된다 결정하는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며 저주가 떠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기적을 바라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일어난 모든 역사와 동일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불을 받아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머리와 내장과 발끝까지 나와 상관 있으므로 믿고 바라보고 먹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365일 24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목마르게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고 축복받고 사랑받으시기로 작정하십시오. 은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로 작정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겨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당연하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충만하신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혼까지 성령 안에서 전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애굽의 세계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눌리게 하는 영과 육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종과 노예 인생을 살다가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악한 원수 마귀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원수가 참수하던 모든 죄와 죄악을 청산하여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상하게 하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받아 마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아 마십니다. 이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머리, 몸, 내장, 다리까지 다 받아 먹습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을 때 그 누가 뭐라 해도 쓴소리를 한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쓴나물과 함께 생명의 줄을 먹겠나이다. 이 쓴나물과 함께 예수님을 먹을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을 능히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새 힘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먹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되어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도 마음이 슬프고 부정적이며 파괴적이고 절망적이 되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